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루마니아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루마니아의 어느 교도소에서 약 30명의 그리스도인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죄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방의 어둠 속에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꽤 알려진 비밀 경찰의 우두머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가 왜 이 감옥에 들어오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지요. 어느 날 근무 중이었는데 부하의 한 군인이 자기에게 와서 12살 먹은 소년이 꽃을 들고 와서 그를 만나자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기심에 나한테 소년이 와서 꽃을 들고 올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 소년을 들어오게 하자 소년은 들어와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대령님은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체포했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에요. 생신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꽃을 드리곤 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대령님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항상 저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가 옥에 계심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없으니 이 꽃을 대령님의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모님께 전해줄 수 있으세요? 하고 꽃을 건넵니다. 대령이 그 꽃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년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무죄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통을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 결국 감옥에 함께 들어와서 이 범프란트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의 참된 보람이고 정말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교회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요, 또 당연히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여겼지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 왕자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은 그 다윗을 왕궁으로도 오게 해서 때때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울 왕의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가 되므로 그때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저 골리앗을 죽인 장수에게는 내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때마다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내가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말하면 그 계획을 조용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죽음에서 피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 너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미리 가르쳐 주지 않고 너가 해를 입으면 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13절의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의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이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이는 전쟁이 나게 됐는데 사울 왕도 출전하고 요나단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왕자도 죽게 되죠. 형제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자기 친구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가슴 속의 영혼의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같이 봐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다윗도 나중에 요나단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그 생명 이상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그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 우정에 진한 우정에 그거를 초월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엄마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엄마가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잊을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같이 할까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도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훌륭한 창고를 짓고 지붕 위에 아름다운 풍차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풍차 날개에다가 글귀를 써놨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풍차 날개에다가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친구 농장에 와서 아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무슨 뜻으로 자네는 풍차 날개에 그런 성경 구절을 써두었나? 자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고 생각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네. 바람 한 점 없는 날일지라도 비록 내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날일지라도 조용히 풍차가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나의 삶을 말없이 감싸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그 변함없는 사랑은 마치 풍차를 돌리듯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지.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이 은혜로운 말을 듣고 정말 은혜가 가슴속에 전달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옆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군인이며 장수며 시인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어디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삽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총 40년이었는데요. 근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려고 예루살렘을 이제 그때 쳐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저 성 위에서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일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서 예루살렘의 중심지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하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그랬더니 다윗의 군사들과 밑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저 성 위에서 여부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성 이긴다고 천만에 너는 못 이겨. 차라리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이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전쟁의 장수요 장군이요 왕인 지금 이 다윗이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엄청 열받는 거예요. 열받았다고 직접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열받아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엄청 열받아서 열받았단 말은 구절이 없지만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보통 열받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장수들에게 명합니다. 군사들에게 너희들 저 성을 치거든 제일 먼저 맹인부터 죽여라. 다리 저는 사람부터 죽여라. 이게 다윗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긴다. 자, 자존심이 너무 상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긴 겁니다. 그때 위로 속담이 생겼는데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은 이런 속담이 생겨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사람 사는 축에도 끼지도 못하고 그게 안 된다. 왜?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이 절뚝발이도 싫어하고 맹인도 싫어하는데 다윗이 자기 자존심 상한 이 맹인과 절뚝발이를 다리 저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어떻게 전개되는가요?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받은 걸 다윗이 이 싸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이겨버리고 평정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왕으로서 지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33년을 다윗은 거기서 왕을 하거든요. 근데 왕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신하에게 명령하죠. 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돼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죽을 무렵에 정말 쫓길 때 요나단 때문에 살았거든요. 몇 번이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나단을 생각하다가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한번 찾아봐라.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기 시작하는데 찾긴 찾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리를 절어. 그러면 그 당시는 속담도 생겨서 만약에 다리 저는 사람 왕 앞에 데리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상이 이그러질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고백을 합니다. 자, 또다시 왕이 거기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또 찾아라. 그랬을 때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니, 그때 시바라는 종이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있긴 있는데 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왕이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싫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를 데려오라 왕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아들이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떱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는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못 드는데, 자, 무섭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할아버지부터 가졌던 모든 재산 다시 회복시키고 땅도 모든 것도 회복시켜서 내가 너에게 다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거요, 지금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게 왕자격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3절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 안 해요. 근데 발이 절더라, 두 발이 절더라는 걸 계속 표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비보셋은 하반신 장애를 한 두 발을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구나. 이제 사울 집안은 완전히 씨를 말리겠구나.
그때 무비보셋이 겨우 5살입니다. 자기를 길러주었던 유모가 5살을 업고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넘어지면서 무비보셋을 놓쳐버립니다. 넘어지면서 5살짜리가 어떻게 해요? 발목이 부러지게 되고 사고가 나고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고 하반신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애인 때문에 숨어서 지내는데 장애 때문에 아무도 그러지 않고 온전한 성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장애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때때로 약점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호하시면 오히려 덕이 되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절름발이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겠어요? 원수가 싫어. 그 다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선조 때부터 있던 거 다 돌려준다. 그리고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왕자 대우. 그 다음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강동성전은 중차대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중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미움이나 원망이나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자존심에 상처받은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나? 용납을 해주고 그것을 품고 가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 다시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싫어하는 절름발이, 싫어하는 맹인을 품고 사랑하여 자기 상에서 먹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마음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왕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요나단을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누릴 수가 없는데, 요나단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요나단이 나가 죽을 고비에 살려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요나단을 인하여서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 때문에 다시 저들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절름발이든 맹인이든 내가 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요나단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구약 시대는 다윗을 하나님으로 보고 무비보셋이 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왕은 나고 무비보셋은 내 마음에 싫어하는 너고 요나단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길 걸어갈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한다 못해요. 내 마음에 작정 가지고 한다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용서 우리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이상으로 소중하게 몸짓고 피 흘려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만큼,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만큼 남에게 용서를, 남에게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3절 다시 보면은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발을 다 절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요즘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당뇨 환자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곰곰이 보면 사람이 좋아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악하고 힘들고 정말 도저히 안 옳시다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부터 먼저 좀 데려가고 착한 사람은 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착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주 슬프고 힘들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 내가 착하든 안 착하든 좋든 나쁘든 병이라든지 어떤 악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다가오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하게 되려면 내 마음에 아무도, 내 남편, 내 아내도 모를지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상처 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힘으로는, 내 사랑으로 안 되지만 우리 앞에 이 다윗이 요나단을 인해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왕자로 대우해주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요나단처럼 여겨서 그걸 통과해서 보면, 아하, 내가 용납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사랑,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교회는 늘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오늘 주일날 1부부터 7부까지 오시는 성도님 중에 세 종류의 사람, 현재 변화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변화 중에 있는 사람, 변화 받은 사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때로 어떠냐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좀 리얼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은 저분은 말 시키면 곤란해. 그러면 우리가 글자가 안 보여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전에 DTS 훈련 받을 때 그런 거 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여기다가 공사중 써가지고 등 뒤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딱 가면 여러분 공사 중에 건물 지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려면 편안하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먼지 어서 돌 떨어져 이렇게 봐가면서 주위에서 싹 하고 지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물만 공사 중이 아니라 사람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왜? 저분은 지금 변화 중에 있는 사람이고 공사 중에 접근하면 돌 떨어질 수도 있고 먼지 날아올 수도 있다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기 공사 중 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지금 꺼내고 주님의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채우려고 지금 공사 중인 사람. 그러니까 가다가 좀 교회 안에서나 어떤 분 만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분은 공사 중인가 봐. 옆에다 말하지 말고 속으로 말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겪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저 속으로 그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재료를 특별하게 썼나 봐.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그러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저 사람은 재료를 쓸 때 좀 변질된 재료를 썼나요? 뭐 이렇게 묻는 질문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인데 여러분 때때로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걸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너무 넓게 느껴지고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면 어떠냐면 내가 저렇게 싫어하는 절름발이든 맹인이든 그게 싫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 그 믿음만큼 느껴지는 만큼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에서 제다르게 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능력을 달라 이들에게 권세도 이게 아니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 이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그 다음 우리
22절, 23절,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 다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삶 살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창문이 이렇게 열려. 그래서 그 사람 무슨 말해도 다 믿어져. 그런데 한번 당하거나 한번 힘들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창문은 요만큼 열려져서 저 사람 하나도 말 못 믿는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믿어지는 사람, 마음의 창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묻겠다. 너 나 때문에 남 사랑할 수 있느냐? 나 때문에 남 사랑할 수 있냐? 예수님이 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 예수님 때문에 남 사랑할 수 있냐?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자기 싫어하는 걸 다 용납하고 자기 자존심 내리고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너는 나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비보셋만 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베풀어 줘야 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 받은 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면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될 사람, 저 사람도 사랑받을 사람, 그러기에 저 사람도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밖에 아름다움이 보여요. 내 속에 소중한 게 있으면 밖에 소중한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봐도 꽃이 꽃으로 아름다움으로 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예쁜 게 있으면 밖에 예쁜 게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걸 걸러내고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한 사랑 깨닫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 하거나 어떤 회갑연, 요즘은 회갑연이 없는데 7순이나 8순 잔치 할 때 잔치하려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거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싫은 소리 안 들은 척하고 잔치에 몰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빼내면서 정말 너무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적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사랑할 때 생명이 보이고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인생 사는 의미가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잠꼬대 할 때도 주님이 사랑해주고 쓰다듬은 걸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님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많고 힘든 이 세상 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